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로 오셨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되었고, 그러나 아직은 우리가 이 땅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완성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는 못해요.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 세상을 끝내고 영원한 본향 천국에 들어갈 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 나라의 임하옵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이 나라를 오늘 우리는 맛보고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사명은 뒤에 오시는 주의 길,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외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장차 우리가 갈 본향 저 하늘에 있는 천국이 아니고요, 세례 요한은 지금 자기 뒤에 곧 따라오시는 예수님을 가리켜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뒤에 오시는 하나님의 나라인 예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소개할 때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도 똑같은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기서 천국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이 땅에 임합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오는 것이 아니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하지 말지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기서 너희 안이라고 할 때 우리는 보통 내 안에 있는 것, 내 마음, 내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예수님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 주변에 바리새인들이 삥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아,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느니라. 그럴 때 예수님은 지금 그 바리새인들 그 중앙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 안에 있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이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안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영생을 얻은 자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땅에 거주하고는 있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더 사모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여러분을 통해서 더 확장되고 더 넓혀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여기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 자,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자, 누구입니까?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오신 독생하신 예수님,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분의 영광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독생자 하면 흔히 외아들 또는 독자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독생자라고 하는 말에는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독자 또는 외아들, 그러면서 아주 독특하고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 이 땅에 나신 분, 누구도 흉내내거나 본딸 수 없는 독특하고 아주 특별하게 이 땅에 오신 분, 여러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분에게서 나타난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은 어떤 영광과도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한 영광, 아주 놀라운 영광, 누구도 흉내낼 수 없고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나타나는 그 아버지의 영광이 그 아들에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 중요한 사실은 그 영광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안에는 오늘도 모든 것이 다 충만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충만해요. 마치 상수원에 물이 가득 찼을 때 아무리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그 물을 공급할지라도 그 수원지의 물이 마르지 아니한 것처럼 계속적으로 공급되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 주님 안에는 오늘도 독생자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광 안에는 모든 것이 다 풍족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16절 말씀,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라.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고 또 은혜가 쌓이고 계속해서 은혜가. 진리도 마찬가지예요. 진리에서 진리로 더 충만한 진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 안에는, 그의 영광 안에는, 독생자의 영광 안에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 안에는 오늘도 모든 것으로 충만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얼마든지 흘러보낼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를 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는 제한이 없어요. 항상 풍족합니다. 항상 충만합니다. 모자란 것이 없어요. 오늘 우리 인생 중에는 모자란 것이 있고 때로는 떨어지는 것이 있고 부족한 것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다 충만합니다. 계속해서 흘러버려요. 은혜 위에 은혜, 진리에서 진리, 영광에서 영광으로, 능력에서 능력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영광, 이러한 주님의 것을 더 사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충만한 것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가 늘 넘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 은혜와 진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은혜와 진리, 이 두 가지는 항상 동반되는 것이고 항상 짝을 이루고 그리고 조화를 이루면서 언제까지나 끝까지 함께하는 것이 이 두 가지 은혜와 진리입니다. 왜 그 영광 중에 풍성한 것 중에 은혜와 진리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을까? 이 은혜와 진리는 오늘 우리 삶 속에, 오늘 우리의 모든 영역에 반드시 필요한 두 가지 요소입니다. 자, 은혜와 진리 이 두 가지를 제가 몇 가지로 좀 표현해 봅니다. 이 은혜와 진리는 기차가 달리는 데 있어서 두 개의 레일과 같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빨리 달리는 기차일지라도, 아무리 멋지고 훌륭한 기차일지라도 레일이 깔려 있지 않고는 달릴 수가 없어요. 특히 레일이 깔려 있다 할지라도 두 개의 레일이 일정한 간격으로 그리고 달리는 곳까지 끝까지 깔려 있어야 그 기차는 갑니다. 여러분, 이 두 개의 레일이 하나는 진리요, 하나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는 일정한 간격을 가지고 조화를 이루면서 그러면서 끝까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 은혜와 진리, 이 두 가지 요소가 잘 조화를 이루고 그러면서 우리 안에 항상 우리 끝나는 인생 그 끝까지 계속적으로 필요한 요소예요. 그 다음 이 은혜와 진리를 우리 사람의 몸으로 한번 비유하자면, 진리가 우리 몸을 이루는 뼈대라면 은혜는 그 뼈대에 붙어있는 살입니다. 여러분, 뼈만 있으면 살 것 같습니까? 못 삽니다. 그렇다고 해서 뼈대는 없고 그냥 살만 있다? 그것도 안 됩니다. 자, 만약에 살아있긴 할지라도 아주 깡마른 사람, 마치 그냥 전혀 살이 없고 그냥 뼈대만 있는 사람, 여러분 혹시 그런 분들 지나가다가 이렇게 부딪히면요 아파요. 뼈에 닿으면 아프다고, 살이 없이 그냥 뼈에 맞닿으면 아프다고요. 그러니까 뼈가 있어서 지탱을 하는 것 좋지만 뼈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살도 좀 적당하게 붙어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자, 바꾸어서 또 뼈대는 없어요, 진리는 없고 그냥 살만 있다, 이 은혜만 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형상으로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뭐 활동하겠습니까? 아니요, 물러 터져서 그냥 맹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와 은혜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진리가 있어야 우리를 마치 뼈대가 세우듯이 세우는 것입니다. 또 은혜가 있어야 우리 삶에 있어서 그만큼 부드러움도 또 수용도 그만큼 서로 간의 어떤 소통과 또한 서로 간의 이러한 그 아주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이 진리가 우리 삶에 있어서 옳고 그름에 있어서 옳음이라면 은혜는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옳음 갖고만은 이 세상을 못 살아요. 은혜가 없는 진리만을 얘기한다면 우리는 못 삽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진리의 잣대를 갖다 딱 들여대면
우리는 숨을 못 쉴 지경이에요. 도저히 우리는 그 앞에 자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성경 말씀 율법을 여러분에게 딱 갖다 들여대 보십시오. 이 진리의 말씀을 딱 들여대 보십시오. 이 진리에, 이 율법에 안 걸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것만 주장하면요, 우리 숨 막혀서 못 산다고요. 그런데 은혜는 덕입니다. 진리만이 아니고요, 옳은 것만이 아니고요, 오늘 우리에게는 덕스러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는 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납을 하는 것입니다. 용서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포용을 하고 수용을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도저히 못 봐줄 사람인데 봐주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 우리는 죽습니다. 만약에 진리만을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우리는 진리 앞에 감당을 못하는 사람. 그런데 오늘도 그분의 은혜로, 그래서 여러분, 이 진리와 은혜는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진리가 독생자의 영광 안에 들어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충만하게 들어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의 영광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온전하게, 그리고 가장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고요?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다. 자, 그렇다면 은혜와 진리는 누구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자, 여기 은혜와 진리가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자, 여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통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는 그 수많은 것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풀어진다는 거예요. 그분으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통로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흘러오는 통로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께 있는 그 무궁무진한 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보혜사 성령님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그 성령님 임하고요, 성령의 모든 은사들도 알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문입니다. 하나님에 있는 모든 것의 통로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의 영광의 통로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볼 수 있는 통로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그 독생자의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이시고 하나님을 나타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한다고요? 품속에 있는 그 아들 독생자를 통해서 나타내겠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 당신을 보이시고 나타내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통로입니다. 그의 영광도, 그의 임재도, 그분의 얼굴도, 그분의 광채도, 그분의 모든 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흘러나오게끔 하며 우리로 하여금 경험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면 내가 곧 길이요 그랬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길이요, 아버지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요, 아버지를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하나님께 있는 모든 것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동시에 요한복음 10장 7절을 보면 내가 양의 문이라, 그러면서 나의 문을 통하여 들어가는 자라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문으로 들어오는 자, 그 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들어올 때는 다 절도요, 도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문이라는 것입니다. 영광으로, 새로운 단계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한 본향 천국에 하나님의 그 무궁무진한 그 세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 문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이든 하나님의 자원이든 모든 것들이 다 흘러나올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안에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안에 모셔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 중에 걸어가고 영광 중에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분이 곧 하나님의 나라요, 그분이 곧 하나님 자신인 것입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 왜요?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때로는 그 영광을 초청하고 때로는 그 영광 중에 머무르고 또한 그 영광과 함께 동행하고 거주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영광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반드시 영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광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임재와 더불어 반드시 뒤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영광이 성전 안에 구름이 가득한 것으로 표현을 하기도 했어요. 그 영광이 어느 때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나타내 보이기도 하고, 그 영광이 어느 때는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 보이기도 하고, 그 영광이 어느 때는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우리의 방해물을 제거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그 영광이 우리보다 앞서가면서 우리 길을 인도하기도 하고, 그 영광이 어느 때는 악한 세력에서 우리를 보호하기도 하고, 또는 귀신들을 물리치고 쫓아내기도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다는 것을 나타내시면서 마치 하나님을 대표하는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합니다. 여러분, 이 영광, 중요한 사실은 이 영광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처럼 영광 중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도 진리도 그분의 인자하심, 그분의 일하심, 그분의 능력, 위엄, 그분의 전능하심, 그분의 창조적인 역사, 모든 게 그 영광 중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모든 것을 다 얻는 것이 되지만 영광이 떠나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시기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을 보십시오. 엘리 제사장 때, 그때는 예배가 성전에서 안 되었습니다. 그 당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시대였어요. 묵시가 없고 계시가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들이 종교적인 어떤 의식은 같지만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제사장들과 군인들이 나가 싸우는데 무엇을 메고 나갔습니까? 성전 아닌 언약궤를 메고 나갔어요.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도 하고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갈 때 이 언약궤를 메고 나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우신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전쟁 중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전쟁을 직접 주관하신다, 이런 의미로 언약궤를 메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전쟁이 어땠습니까? 아주 보기 좋게 블레셋에게 실패했습니다. 그 언약궤는 블레셋 이방인들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살아남은 자가 엘리 제사장에 와서 보고합니다. 당신의 두 아들도 죽고 또 우리가 패했습니다. 그때 그 둘째 아들의 며느리가 그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면서 아기를 낳다가 그 자리에서 그만 충격을 받고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리칩니다.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 언약궤를 메고 나가도 하나의 물건, 도구에 불과하지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덮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것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덮으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중요한 원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덮이기 전에는 먼저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성경을 보십시오.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을 가득 덮습니다. 구름으로 덮기도 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그 성전을 온통 덮기도 하고, 그래서 임재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따라오게끔 돼 있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초청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임하시도록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를 초청하는 방법은 찬양과 경배입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면서 그분의 임재,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있느니라, 그 임재를 경험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그 자리를 덮으시는 것입니다. 임재가 있는 예배, 임재가 있는 찬양,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찬양이 드려지는 이 공간에서의 한 번의 예배가
내 인생을 바꿀 수 있고 내 삶을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흡족하시는 이 예배한 시간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완전히 다르게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문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 그냥 종교적이고 그저 주일이니까 그냥 나와서 그냥 앉아있다가 돌아가는 식의 그 예배, 여러분, 이런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예요. 예배는 드릴지라도 정말 내가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내 삶에 지금 임재하고 계시는 것을 느끼고,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어떤 느낌과 현상을 쫓아가는 건 아니지만 어느 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영광으로 나를 덮으시니까 내 영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는 것을 느끼고 내 혼이 느끼기도 하고, 어느 때는 내 몸이, 육체가 느끼기도 하고, 그래서 어느 때는 내 몸에 전율이 흐르기도 하고, 어느 때는 내 몸이 떨리기도 하고 진동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내가 마치 어떤 하나님이 움직이고 역사하는 그 세계 그곳에 머무르는 것 같은,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과 느낌 그것만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이고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러나 어느 때는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영광을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하실 때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영이 알아보고 우리의 혼이 느끼고 우리의 몸이 느끼게끔 하실 때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느 때는 영광이 불로 떨어지면 우리의 몸이 때로는 막 뜨거워서 견딜 수 없을 정도가 되어지고, 어느 때는 영광이 우리를 진동시키면서 우리의 붙어있는 더럽고 추한 것들을 떨어져 나가게끔 하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를 실패하고 만들고 나를 정말 사람 살기 힘들게 만들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게끔 만들기도 하고, 어느 때는 내 몸을 진동시키면서 내 육체를 치유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우리로 그 임재와 영광을 느끼게끔 하실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덮여지는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덮여지는 찬양을 사모하고, 또한 우리가 그 찬양 속으로 그 임재, 그 예배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종교적인 행위, 그저 주일이니까 그냥 예배 한 시간 드리지, 여러분, 이런 예배, 이러한 타성에 젖은 경배하는 자리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래서 주일이면 주일 예배 전에 먼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내가 예배당에 나아가 예배하고 찬송할 때는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리라.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예배하는 곳에서 나를 만나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고, 내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온통 덮여서 그 영광 중에서 내 영혼, 육이 더 새로워지며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리라. 여러분, 예배할 때 우리에게는 기대감이 필요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기대감, 예배를 통해서 그분을 느끼고자 경험하고자 하는 기대감, 내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기대감, 여러분, 이런 기대감으로 더 충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 어떻게 그 문을 열 수 있는가?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자면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초청할 수 있고 어떻게 풀어놓을 수 있는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저는 오늘 이 시간 역대상 5장에 있는 말씀에, 물론 구약성에 보면 여러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여기에 나타난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구약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덮여지는 장소가 있어요. 장소적인 개념으로 볼 때 여러분, 그곳이 어디입니까? 성전 안이기도 하고 성전 안 중에서는 특히 어디예요? 지성소입니다. 여러분,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덮여 있는 장소예요. 자,
지성소 중에서도 특히 어디가 중심이냐? 언약궤가 놓여있는 장소. 그 언약궤 뚜껑은 천사들 그룹 날개처럼 양쪽에서 감아 올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언약궤 그룹 아래 뚜껑의 중심이 시은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출발점이다. 그곳이 곧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다. 하나님의 영광이 덮여 있는 장소다. 여러분, 이 언약궤 뚜껑, 그 그룹 날개 아래, 이곳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강력하게 덮여진 곳이에요. 자,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장 귀중한 중심에 놓았습니다. 그 지성소의 가장 중요한 위치에 놓았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이 가장 중심된 자리에 계실 때, 내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인된 자리에 계실 때, 내 인생의 주인으로 하나님이 들어와 그 주인으로서 자리하실 때, 내 인생의 왕자에 하나님이 앉으시면서 왕노릇 하실 수 있는 그 권위와 그 능력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여 올려드릴 때, 내 삶에, 내 마음에 하나님이 중심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풀어지게끔 돼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가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사모함과 더불어 여러분의 마음이 늘 하나님을 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풀어지게끔 돼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원리는, 구약성경을 보면 계속 반복되는 말씀은 제사장들이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하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여기 하나님의 영광을 풀어놓고 영광을 경험하는 두 번째 방법은 정결함입니다. 이 정결함은 구별되다 하는 뜻이에요. 세속적인 것에서 또는 마귀적인 것에서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온통 더러워진 가운데서 구별될 때. 근데 중요한 사실은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누가 정결케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지적으로 정결하기를 원할 때, 나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정결하고자 원하고 바랄 때, 여러분, 그때 성령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면서, 그러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끔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역대상 5장 13절 말씀을 보면,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자, 여기 많은 사람들이 일제히, 동시에, 이건 무엇을 얘기합니까? 연합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연합되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충만하게 임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흩어지고 분열되면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집니다. 이 원리를 마귀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하여금 연합되지 못하도록, 가정이 연합되지 못하도록, 그러면서 자꾸 분열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다 흩어지고 떠나가고 사라지게끔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연합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연합되면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 우리 주님도 부활하신 다음에 주로 어느 때 부활하신 예수님 나타나셨느냐?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연합되어 있을 때 거기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때로는 음식을 먹으면서 서로 연합되어 있을 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더 연합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너무너무 소중한 원리입니다. 역대상 5장 13절 말씀을 보면, 나팔을 부는 자도 있고 각종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도 있고 그 중에 노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노래하는 레위인들. 근데 이들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소리를 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이 말하는 것, 소리 내는 것이 중요한데, 어떤 말, 어떤 소리냐면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여호와는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그들에게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소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소리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럴 때 그곳에 강력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덮여지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 공간을 구름으로 팍 덮었다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 안에 가득 찬지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하고 소리내는 것, 선포하는 것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가 자꾸 소리내고 말하고 선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덮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여러분이 말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어찌 그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속성을 자꾸 말하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채워지게끔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역대하 20장을 보면 유다왕 여호사밧 왕 때 모압, 암몬, 세일산 3개국이 연합군의 침략을 받습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전쟁에 어떻게 나가죠? 군대 앞에 노래하는 자들을 예복을 입혀서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이 노래가 시작될 때 하늘의 복병을 통해서 적진의 그 군대를 흩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다 죽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노래하는 자들이 노래할 때 어떤 가사말로 소리를 내어 노래했느냐?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 어떤 소리를 내느냐, 무엇을 선포하느냐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는 불안하고 두려운 시대를 삽니다.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한 시대를 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기를 원한다면 시편 91편을 보면 이렇게 말하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나타나게끔 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대로 되게끔 돼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말을 그 귀로 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하는 그대로, 여러분이 감사를 계속 말하고 선포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께서 감사가 넘치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삶 속에 계속 원망, 불평, 짜증, 신경질, 여러분 삶 속에 부정적인 말 계속되면 여러분의 삶은 계속 짜증나고 계속 불평,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과 분위기가 될 거예요. 왜? 여러분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풀어내고 하나님의 영광이 덮이게 하는 아주 중요한 원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확대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너무너무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그 자비하심이 무궁무진합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어찌 그리 크신지요, 어찌 그리 놀랍게 일하시는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말하고 그리고 소리 지르고 선포하고 확장시켜 나가면 나갈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덮여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공간에 덮여질 것을 선포합니다. 주의 영광이 이곳에 온통 충만하게 덮여질지어다.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영광이 임하면 죄에서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중에 우리의 모든 삶이 풀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 중에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우리의 방해하는 것들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이기는 자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그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세대 간의 저주들이 끊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모든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 삶의 돌파와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창조적인 일들이 벌어지게 돼 있어요. 없는 데서 있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능력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게끔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광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더 충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찰 수 있기를 원합니다.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온통 구름으로 덮어 그 영광을, 쉐카이나 영광을 볼 수 있게끔 된 것처럼, 또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 찼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찬양하는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더불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찰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얘기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십시오. 한 번 더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우리 가운데 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사모하면서 예배하고 찬양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풍성한 충만한 것들을 맛보고 경험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국내에 흩어져 있는 우리 권속들과 우리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좋으신, 우리 손을 뻗어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주는 나의 영광이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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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높이 드시네, 날 높이 드시네, 높이 더 높이 나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 높이 드시네, 날 높이 드시네, 높이 더 높이 나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 주는 나의 영광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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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 높이 드시네, 날 높이 드시네, 높이 더 높이 나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 높이 드시네, 높이 더 높이 나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 주는 더 높이 드시네, 높이 더 높이 나의 머리를 드시는
주는 나의 영광이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 주는 나의 영광이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 주는 나의 영광이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 나 높이 드시네 높이 더 높이 나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 날 높이 드시네 높이 더 높이 나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 더 높이 날 높이 드시네 높이 더 높이 나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 높이 날 높이 드시네 높이 더 높이 나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 높이 날 높이 드시네 높이 더 높이 나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 날 높이 드시네 높이 더 높이 나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입니다. 자비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여러분 외치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우리 선포하고 우리 말하고 외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자비하심이 영원합니다.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하나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칩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이십니다. 내 삶에 어찌 그리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요. 주의 이름을 송축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선하십니다. 주님 좋으신 분이십니다. 주님 인자하신 분이며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이여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이 미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선하신 분이십니다. 무궁무진하신 분이십니다. 놀라우신 분입니다. 오늘도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신 분이시고 돌파하신 분이십니다. 선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며 자비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이곳에 주의 영광 충만하게 만드십니다. 주님 더 부으시옵소서. 주님 더 임하시옵소서. 영광 중에 영광 중에 주의 영광으로 덮으시옵소서. 주의 영광으로 덮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덮고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우리의 모두가 자유케 될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더 새롭게 될지어다. 모든 해방 모든 압박과 불박 완전히 자유케 되 풀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 모든 육체의 질병이 떠나가며 악한 묶임과 세대 안에 흐르는 모든 저주는 끊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이 덮고 그만해 우리를 더 자유케 더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 이곳에 임하심을 감사합니다. 영광 중에 친히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으로 더 충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 예수의 더 풀어질지어다. 이곳에 더 가득 찰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찰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찰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고질적으로 유전적인 질병이나 계속되게 반복되게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끊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 육체에 고질적으로 주기적으로 힘들게 하는 어떤 질병의 세력들, 이런 유전적인 어떤 질병들을 하나님이 끊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령님 더 임하시옵소서, 더 만지시옵소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모든 면을 만지시옵소서. 지금까지 여러분 가운데 실패케 했던 영들이 하나님께서 떠나가게 하시면서 거기서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면서 새롭게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령님 더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더 덮으시옵소서, 더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이곳에 더 임하세, 더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더 부으시옵소서, 더 만지시옵소서. 영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임하소서. 영광의 하나님 임하소서. 주는 나의 영광이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면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그냥 그분 앞에 기다리십시오. 그냥 계속 나가십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 오 주는 나의 영광이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 오 주는 나의 영광이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 높이 드시네, 높이 더 높이 나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 더 높이 드시네, 높이 더 높이 나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 더 높이 드시네, 높이 더 높이 나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 더 높이 드시네, 높이 더 높이 나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 높이 드시네, 높이 더 높이 나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 높이 드시네, 높이 더 높이 높이 더 높이 나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 주는 더 높이 드시네, 높이 더 높이.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기도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그냥 우리는 다 우울함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근데 굉장히 깊은 우울함입니다. 굉장히 깊은 우울함. 어느 때는 잠을 못 이룰 정도로, 때로는 전혀 일어날 기력이 없을 정도로 아주 좀 심한 우울함에 계시는 분들은 이쪽에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 다음 제가 사역하고자 하는 거는요, 여러분 주변에 아내든 남편과 자녀와 주변에 사람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고아처럼 외롭고 혼자 있는 거, 늘 나는 혼자만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들 하나님 사역하기를 원하셔요. 그분은 이쪽에서 제가 사역하겠습니다. 아무도 주변에 없는 것 같이 느끼는 사람, 마치 나는 고아처럼 느끼는 사람을 제가 이쪽에서 사역하고요, 우울증 있는 분은 이쪽에서 사역하겠습니다.